에베소 1장 15절로 23절, 신약 311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에서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다가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교회다움을 위한 바울의 기도,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햇수로다 3년을 겪고 이제 거의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무총리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제 격리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를 하고 점차 일상의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지나가면서 사회 여러 가지 변화된 것이 있고 또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초창기의 신천지, 또 서울의 사랑제일교회,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참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교회입니다. 우리 연수 송년교회나 신천지 교회나 서울에서 이제 극우 이제 매일 집회를 열었던 사랑제일교회나 또 극단적인 이런 인터콥 같은 선교단체나 다 똑같이 묶어가지고 교회로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사회에 근심 걱정되게 한 일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국민일보하고 어느 연구소가 이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국민 이미지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나타난 것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또한 우려스러운 면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종교 호감도를 묻는 말에 불교가 66.3%, 천주교가 65.4%,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25.3%라고 하는 저조한 호감도를 나타냈습니다.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18.1%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중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비율은 63.5%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떤 개혁이 필요하느냐?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삶이 50.2%입니다. 배타적 독선적 언행을 자제해야 된다. 34%입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제고해야 된다. 28.9%. 교인들의 윤리적인 삶이 26.2%.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성적으로 봐서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입니다. 이런 이제 성적표를 안고서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성적표는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거라는 사실이, 내가 받은 성적표. 그럼 이와 같이 이런 현실을 안고서 이제 교회라고 불리는 나는 또는 우리 교회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시인 가운데 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를 썼는데 진실로 제 나라 제 결애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가 길어가지고 중간 부분을 소개합니다. 진실로 제 나라 제 결애를 여보게 때로는 세상살이가 어지럽다고 오늘로 삶을 걷어나 치울 듯 호들갑을 떨지 말게. 의인 열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멸하지 않는댔지. 썩고 곪으면 터지게 마련이요 새살이 다시 나는 게 자연이치니 서로가 제 소임에 충실하면서 서로가 제 허물을 고쳐 나가노라면 어떠한 악순환도 마침내 끝장이 날 것에 라고 했습니다. 아주 그렇게 심오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써나간 시입니다. 세상살이가 어지러울수록 제 소임에 충실하라. 그리고 제 허물을 고쳐 나가면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질시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때에 우리 교회가 올바른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과연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하는 이 지향점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을 외면하면 잘못된 거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둘은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랑은 아낌과 존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다움을 잊어버리고 교회다움을 훼손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와 같은 이 성적표를 안고서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되는 길이 어디 있는가? 오늘 이것을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그 가까이 있는 에베소 교회, 그 근방의 교회 교인들에게 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이 편지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교회를 향한 위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알게 해달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인 그와 같은 말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도 인정할 만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 에베소 1장 15절과 16절에 에베소 사람들에 대한 바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았어요. 사랑의 실천도 잘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에 대한 소문을 이미 익혀서 잘 듣고 알고 그들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사실을 아는 그와 같은 것에 흥미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영국의 제임스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인격적인 교제다. 인격적인 교제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와 같은 인격적인 교제다. 두 번째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동반한 인격적인 만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는 지성, 또 그리고 의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와 같은 것들이 함께 동반하는, 뭐 감정만 앞세우고 또 어떤 지성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성, 의지, 감성 이와 같은 것들이 함께 아울러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을 통해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선포하고 간증하고 증거합니다.
여기 1장 3절로 14절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이와 같이 이제 1장 3절로 14절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버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를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와 같이 깊은 이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3절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뭐냐? 그것을 사람의 머리와 몸의 이와 같은 관계로 이와 같이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Q, 지능지수라고 하잖아요. 이것의 평균은 100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능지수 IQ가 100이다 그러면 보통인 겁니다. 보통보다 100보다 낮으면 조금 떨어지는 것이고 좀 올라가면 조금 뛰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IQ가 아무리 높아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개 과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IQ가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주의 근원을 가설만으로 얘기하지 그들이 확실하게 어떤 것들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밝혀내지 못하고요. 오늘 이와 같이 이제 사람의 그 IQ를 가지고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오늘 이 예수님이 높임받는 것과 또 낮은 곳에 임하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무엇을 높이셨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으로. 이 세상에 어떤 영혼홀도 죽음에서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또한 승천하시고 이제 즉위하심으로 악을 정복하십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모든 만물 위에 이제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낮은 곳에서 섬기러 오셨지만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는 모든 세상의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런 예수님의 높임입니다.
그리고 22절로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과 승천과 또 즉위하심으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란 그리스도가 충분히 표현되어진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게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고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었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했을까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는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가문이 좋습니다. 학벌이 좋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자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죽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흙토같이 묻고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 안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적인 것으로 모이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모이는 거 열심히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자칫 남에게 해가 되고 또는 이것이 이제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날 위험성이 있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신천지는요, 이단들은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뜨겁게 모이는지 모릅니다. 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각 지역마다 이제 등록된 인원들이 있잖아요. 등록된 인원들이 100% 참석합니다. 네? 잠실 같은 데 모여가지고 자기들 행사할 때는 몇 시간을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고 찬송한다고 하고 열심히 있잖아요. 그렇게 모였고요. 그것도 그냥 다닥다닥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지금 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지만 무릎 꿇고 여러분들 한 2시간 앉아 계실 수 있겠어요? 옆에 사람하고 바짝 어깨 이렇게 닿을 정도로 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들 모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전파자가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교회가 폐쇄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기 예수님의 사랑이 있구나, 예수님의 평화가 있구나, 그걸 바라보겠냐고요. 예수님의 모습은 거기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제의 첫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책인데요. 이것은 한 청년이 소명을 받고 천주교의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천주교 이제 신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단체 생활하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신학교는 우리 개신교도 그렇지만 신학생 때부터 그들의 미사 그렇게 드리죠. 근데 이제 1학년들은 저 맨 뒤에 자리를 앉습니다. 다 자기마다 자리마다 자기 이름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명받은 이 청년이 앉은 자리는 1학년이니까 맨 뒤에고, 맨 뒤는 겨울에는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아주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1년을 지냈어요. 2학년이 지나니까 조금 앞으로 갔습니다. 3학년이 지나니까 중간쯤 갔고요. 4학년이 되니까 이제 맨 앞자리로 갔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 천주교 미사에 여러 가지 그 의식이라든가 예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앞에 신부님이 이제 미사를 인도하는데 그 화려함 그리고 또 그 인도하는 곳을 보면서 나도 졸업하면 신부가 돼가지고 저 신부님처럼 나도 이제 성당에서 이렇게 미사를 인도하겠지 하는 부푼 마음을 안고서 그런 마음을 안고서 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님 뒤에 우리 개신교회는 그냥 십자가만 걸어놓지만 캐톨릭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그런 모습까지 해가지고 걸어놓습니다. 이 4학년 이제 신학생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앞에서 화려하게 예복을 입고 인도하시는 그 이제 신부님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아무것도 입지 않으시고 양팔 벌려가지고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학생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를 졸업하고 신부가 돼서 앞에서 저렇게 화려한 예복을 입고 이제 미사를 인도하는 신부가 되려고 하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놓고 갈등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왔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내가 신부가 되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바로 자기가 갖고 있던 이와 같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화려한 예복을 입은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서 주목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수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노력하지 않은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솔직한 이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는 우리의 자명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저 목사 같은 이와 같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앞에서 가르치면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예수님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따라갔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오늘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은 먼저 목사가 앞장서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같이 동참해야 될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 볼 줄 알고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한 이와 같은 때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구원의 요소를 밝히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끝이다. 그것으로만 끝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바쁘니까요. 나중에요. 좀 시간 있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바쁘니까요.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고 천국 가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신 저와 여러분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통해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더욱더 힘써 깨달아 힘써 이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1장 18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했습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에게도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임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디 가서 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이름이 늘어나고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어깨가 올라가게 되고 또 이제 사람들로부터 누구누구 아들이야, 누구누구 딸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저 사람 집사래, 교회 장로님이래, 권사님이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알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19절에 이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바위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바위를 손으로 깰 수 있겠어요? 뭐로 깨겠어요? 바위를 깨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깹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고 있던 곳에 그 동네 근처에 돌산이 있었어요. 돌산. 근데 이 돌산에서 돌을 캐가지고 돌을 이제 깨가지고 그것을 이제 팔기도 하고 또 돌을 깨가지고 이제 땅을 넓히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씁니다. 근데 이 돌을 깨뜨리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폭약이에요. 거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구멍 안에다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거기다 이제 심지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타가지고 들어가면서 이 심지가 다 타면은 그 안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폭탄이니까 그게. 그러면 그 큰 무겁고 단단한 그 바위가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러한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에게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결코 주눅 들지 않은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또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다움.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잖아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다 다움이 있잖아요. 교회는 교회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다움을 회복하려면 오늘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바로 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바로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교회다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교회다움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우리 연수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움이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